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세겜이 어떤 땅이냐면 여러분 어렴풋이 이름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번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 땅이에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우상 라반의 집에서 자기 외삼촌의 집에서 다 내려와 가지고 우상을 다 묻었던 곳, 그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이따가 여기 나오겠지만 보면 또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하몰에게서 땅을 샀던 곳, 그것도 세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요셉의 매장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언약 갱신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는데 여기 보면 율례와 법도를 정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과의 약속. 그 법도는 뭘까요? 사람과의 약속, 사람과의 규율. 하나님은 그냥 다른 신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포커스를 두지 않으세요. 이게 참 놀라운 건데요. 우리가 꼭 사랑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얘기하잖아요. 율례와 법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즉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어제 말씀이죠. 어제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아주 그냥 대놓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도전하죠. 야, 그 옛날부터 그 섬기던 신들 섬기든가 아니면 가나안 땅 여기 들어와가지고 섬기는 신을 섬기든가 선택해. 여호와를 섬기는 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그렇게 해 라고 도전하죠. 그리고는 그 유명한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리 지겨워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반복해야 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혹시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나의 욕심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또 강을 건너기 전에 신이라고 아까 표현했잖아요. 그런 그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은 다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날에 섬길 자를 택하라.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면서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참 매일매일 듣는 얘기니까 이게 뭐 그러려니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연말 이제 연시인데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잘 섬겼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는 직장을 잘 섬기고 집을 잘 섬기고 돈을 잘 섬기고 여러분 뭐 직장 잘 섬기고 가정 잘 섬겨야 돼요. 뭐 돈도 좀 열심히 벌고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내가 섬기는 자,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을 버리는 열심이라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고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율법책에 기록했다라고 26절 말하면서요. 큰 돌을 가져다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다라고 얘기해요. 왜 큰 돌일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 다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큰 돌이에요. 절대 안 움직이고 절대 안 변하니까. 그래서 기억하게 하는 도구, 마치 비석 같은 거죠. 기억하게 하는 도구로 큰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27절에 보면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돌이 무슨 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증거 삼아서 그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자, 이 돌이 그것을 듣고 증인으로 지금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봐도 어떻게 그 증인은 눈에 보이도록 큰 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도록 계속해 서 있으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말씀, 약속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언약을 갱신한 다음에 백성들은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생명의 삶에 보니까 좋은 질문이 있더라고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자기 세대 백성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역할을 지도자로서 감당했어요? 근데 그것은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이 리더십으로서 가져야 하는 그 덕목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는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 두 번째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는 언약 갱신을 주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공동체의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었어요. 생명의 삶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나는 이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했던 역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리더십으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여호수아 같은 역할을 감당했는가? 믿음의 삶을 살아냈는가? 그 믿음의 세대를 잇는 이 역할을 하였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한 29절의 평가가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냥 읽겠지만요, 보세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뭐가 좀 달라진 거 있나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일컬었던 사람이 지금까지 단 한 명 있었죠.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드는 자였죠. 그죠? 근데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불려진 칭호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종. 보통은 여러분들이 그냥 여호와의 종 그러면 모세가 바로 떠오르잖아요. 이제 수종드는 자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칭호를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이 삶을 마감할 때쯤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저 여러분이 그런 칭호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110세라는 나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셉이 110세에 죽거든요. 요셉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 수백 년 전에 요셉이 시작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를 시작했던 것에 대한 가나안에서의 완성은 누가 했다? 여호수아가 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호수아처럼 그 역사의 어떤 전환점에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모세의 수종드는 자로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결국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사역이라는 게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칭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디를 마무리하는 그런 인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의 이야기는 완전한 완결을 이룹니다. 결국 그는 딥나세라의 장사되었어요. 여호수아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이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1절은요. 좋은 것 같으면서도 좀 찜찜함을 남깁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즉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를 섬겼다고 하는 점은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뭐가 찜찜해요? 언제까지만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그 장로들이, 그 목격자들이, 직접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섬겨요. 그럼 이 말은 뭐가 찜찜한 겁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사사기로 이어집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2절에 보면요.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수백 년이 흐른 약속 아닙니까? 요셉이 이집트에 애굽에 갔던 1세대잖아요. 그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잖아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기간도 있었잖아요. 이제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나고 사사기 앞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요셉의 뼈가 세겜에 묻힙니다. 잊혀질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의 기도를 요셉의 간절한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한 것 반드시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33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엘르앗살도 죽음에. 여호수아가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였다면 엘르앗살은 종교적 지도자였죠. 그 대제사장 엘르앗살이 죽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를 장사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비느하스가 그 다음 세대를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마무리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잖아요. 모세는 얼마나 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세대를 이어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는 날, 그리고 우리가 잊혀지는 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내 자식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결국 인간이 불순종하면 그 역사는 명맥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또 새해를 맞을 때마다 다시 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 믿음을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전수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연말, 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주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